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과 백신이 없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삼가 자의 삼가.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첫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성경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 그 복의 본질은 나누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이유는 야베스가 이런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들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건강의 축복과 다양한 어떤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축복의 도구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오대자에다가 입구자와 박점에서 의식주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 복으로 말할 때는 의식주가 잘 해결된 상태를 가지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인데,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친절을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지경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삶의 지경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지경이 있고요, 지식적 지경도 있겠죠, 신체적 지경도 있겠죠, 가정의 지경, 또 아니면 물질의 지경, 생업의 지경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역들을 우리도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지경이 넓어졌다, 그 말의 의미는 지식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영역을 키워야 되는가? 왜 지식의 영역을 키워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네. 말단 사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보다는 그 회사의 사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더 크겠죠. 그럼 왜 우리가 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사장이 되어 사람들을 막 부리고 누리려고가 아니라 그런 위치 지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영역들이죠. 왜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머무냐면 여기가 좋으니까, 이것이 익숙하니까, 이것은 내 경험의 한계니까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이 넓어지면 당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넓어지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장애물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안 될 것 같아, 두렵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의 손이죠.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더 넓은 삶의 어떤 지경들을 넓히게 되어집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주의 손에 대한 연구. 성경이 말하는 주의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대원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시죠. 손을 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펼쳐서 열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오른손, 오른손, 주의 능력의 오른손,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어떤 능력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손에 의미하는 것이죠. 손. 나를 도우소서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그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행동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는 겁니다. 직접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 43페이지. 43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자, 이 아베이스의 몇 가지 주에서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주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할 때 그 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상성이시다.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은 나의 상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상성이요, 우리의 목재요, 우리의 능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려는 전제가 뭐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거죠. 신뢰의 문제인 거죠. 주의 손은 인간의 독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 그 말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주의 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도 있었죠.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쏟아났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죠. 누구죠? 나사로. 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방신학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기장치기라고 기독교 장로의 기장치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봅니다. 이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해방주의죠. 그 해방주의의 근거가 것이 뭡니까? 기장치기죠. 기독교 장로의 치기죠. 네. 같은 장로교이지만 신학적인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주의 손은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오전에 기도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성경적 기도의 관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시는 음성과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주의 손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의 손이 내 삶을
간섭하실 때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인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들이 들어요. 야베스의 주의 손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주의 손, 즉 주의 능력을 경험한다.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나? 그렇지 않다. 믿음이 탁월하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되었는데 뭐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의 손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유효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자, 기도원의 예가 나옵니다. 자, 기도원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저 미디안 이방 나라의 압제령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얼마 전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능력도 베푸시더니 왜 우리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도원의 300명사. 그렇죠? 미디안의 14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시편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나 항상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믿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니까 바울이니까 엘리야니까 아니라는 거죠. 샘플적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랬으면 너도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도 가능하다. 모세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는 가능하다라고 상징적으로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주의 손의 능력들은 누구에게나 유효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해는요. 주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제력을 포기해야 된다. 나의 어떤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주의 손은 당신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정이 이 모습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 그 모습대로 독특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성품과 특징들을 살려서 바울은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독특한 성품과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다듬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왜 베드로가 아니냐? 베드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사용하셨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여 사용하시는 거지 요런 사람만, 요런 기질의 사람만, 요런 성품의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맞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상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100%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아니다는 거죠. 주의 손이나 당신의 경건이 당신의 개인적 능력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자다? 틀려요, 맞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
내 스스로가 내가 무슨 뭐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은혜가 나타나고 무슨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누가 역사한 겁니까? 나를 돕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덧입을 받은 도구들 뿐이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뭐 간단한 문제인데 쉽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특별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 개인 능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을 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은사의 문제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들 설명드리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주의 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죠. 자, 주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자, 성경 구절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 신문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손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도 남편의 손, 아내의 손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동물을 키울 때도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도움이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주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주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려고 한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도구로 했어요? 우리를 도구로 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능력을 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개입하는 거죠. 주의 손은 불신의 죄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 그런데 왜 주의 손, 주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확신이 큰 거예요. 의심 없이 믿고 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확신이 큰 거죠. 여기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그렇죠? 너희 믿음이 작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네.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있긴 있는데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이 됐지요. 중복이 됐잖아요. 풀려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서 추록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기숙생이 나왔을 때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미쳤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껏 합심해서 열심히 중복기도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껏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탁 눈에 띄니까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만큼 기도회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많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것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잠잠히 기다리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응답된 것처럼 막 하지만 나가면 또 어때요?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으로 당장 환경이 확 바뀌면 현실이 확 바뀌면 아싸 할 텐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은 뭐지? 잠깐 의심이 쌓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자리를 꽉 차게 해주십시오. 이거 욕심 아니잖아요. 제가 뭐 수치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야 요 정도인데 하나님 이것도 욕심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8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참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쌓이는 거죠.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될까? 안 될 거야. 그래서 마음의 의심들이 쌓이게 되죠. 그렇죠? 베드로만의 문제, 베드로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사역에서 주의 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85%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시장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힘이 되는 거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는 삶의 문제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못하실 거야. 뭐예요? 주님께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말로는 있다고 해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로는 해요. 삶 속에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주의 손의 능력들을 경험치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50%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50%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100%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100%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을, 그렇죠?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참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위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언제 그 삶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사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의 역사는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는 없는가?
믿음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제라는 거죠. 자, 넘기셔서 몇 페이지인가요? 49페이지. 그렇죠? 자, 49페이지 넘어옵니다. 2부. 자, 2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에 대한 관점 좀 살펴보죠. 주의 손은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주의 능력은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거죠. 자, 공급이란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의 능력이 계획해서 우리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 성경을 볼까요? 자,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겁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행진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인구를 적어도 200만 명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머물러서 무슨 뭐죠 이렇게 이 물고기를 잡고 뭔가 해서 얻어내지 못하고 이주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 움직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200만 명을 먹이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들의 공급을 지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와 밀주가지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해서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의 능력의 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공급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나온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염려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기 이방인이 의미하는 것들은 고아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고아냐? 하나님 없는 고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장래 일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의식주의 문제, 장래 문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해 보시는 분 안 계세요? 오후만 되면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우리 아줌마들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해 먹을까? 아까 저한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옷장을 열어보면서 오늘 뭐 입고 교회 가지? 그렇게 수옷이 많은 옷이 있는데 오늘 뭐 입지? 입을 게 없네? 안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전능하신 주의 손을 믿는다면, 주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주면 이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건강, 사업, 자녀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얼마큼요? 풍성한 대로 멀리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채우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 필요한 것들을 손을 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의 손은 관계자들이 허가를 내주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개입한다. 약간 좀 단어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허가 안 닿은 단어들이 있는데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관이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느헤미야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느헤미야가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무너진 성벽을 성벽 말고 뭐라 그래요? 재건하려고 할 때, 그렇죠? 할 때 그 왕의 조소가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기적적으로 오케이 허락사이 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정을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역사져서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그것들을 그렇죠?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청이나 관공서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실 만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 손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개입한다.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장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냉랭하고 찬송도 뜨겁지 않고 기도 열심도 없고 예배 감독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을 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그 어떤 그 영적 교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느껴지잖아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얼마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1개의 말씀은 이겁니다. 엘리사 이야기죠. 자,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에게 엘리사가 타원하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기 뒷부분은 주의 임재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모세의 그 내용들인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 손은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주의 손은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허가를 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거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신다는 거죠. 자, 98년도에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표지의 주제가 뭐냐면,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을 따서 이렇게 앞서 쓰지 않습니까? 천사가 과연 있는가? 물음표를 물으면서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기록까지 간증 사례를 들어서 타임지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타임지가 뭡니까? 기독교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지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일반 잡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간증과 인터뷰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있는 것 같다. 천사가 뭡니까? 다른 역할은 뭐냐면 보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천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사를 많이 믿죠. 그렇죠?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대신해서 믿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 막연한 존재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3장 말씀도 그렇고요. 에베소 1장 말씀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극렬히 타는 불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 예수님일 수 있고요. 천사일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도구가 와서 우리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찰스 스윙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교회에 있었던 그 간증인데요. 청년들이 등산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 사태가 나서 조난당하고 맙니다. 방법은 위로 눈 사태를 딛고 위로 올라가면 되어지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저기에서 밧줄을 내려주면 그렇죠? 조난에서 구조가 되는 거죠. 5명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털 많은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줘서 모두가 살았다고 해요. 뭐 정신이 없었겠죠.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간증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인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것들을 많이 간증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한국보다는 복음의 최전선지대인 외국에 가서 열심히 그 선교하는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런 경험들을 참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분이 전도한 선교하는 선교 지역은 예수님 있는 돌마다 죽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조그맣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선교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면 찾아가서 돌도 던지고 불도 내고 막 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이 왔다가 다 도망을 합니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분들 눈에 천사가 보이게 해서 그 집을 둘러싸 있는 천사를 보고 도망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식이나 우상상 사례를 들으면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남의 일 이야기 같지만 성경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천사의 그 어떤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우리를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천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하나님 보내신 영적 천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는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료는 하나님 보내신 영적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의 능력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주의 손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더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한 1분, 2분 매달려 있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아버지가 손을 펴서 손 놔라, 내가 받아줄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이가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손을 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놓고 대신에 밑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처음 수영 배울 때 수영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줍니다. 어느 순간 탁 놓게 되어지죠.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다가 탁 놓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와준 사람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것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비상감사 받아서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내 삶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이 경분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라고 교만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뒤에 나와요.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단계 몇 가지 보면 강력한 주의 손 아래서 뭐죠? 겸손하는 거죠. 겸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낮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래서 이것이 왔다.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건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라고 착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질되기 마련인 거죠.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됐어요. 자꾸만 받은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가정이 이만큼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하자가 떼고 나만 남아가지고 나니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지금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라는 것이죠. 취하라는 것이죠.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신 것에 당신의 초점을 좁혀라. 네. 모든 초점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초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름.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중요성의 문제, 또 하나는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느냐,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냐 라는 문제 하나고, 중요성, 정말 중요한 문제나 덜 중요한 문제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복합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영적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될 문제라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 똑같이 주님의 일입니다. 꼭 기도하는 일만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열심히 직장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님의 일들 가운데 다 그들과 동시에 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찍어 뽑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폭을 좁혀야 된다는 거죠. 긴급성에서 좀 덜한 것, 또 시급성에서 덜한 것들은 제껴놓고 먼저 급한 걸 먼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이제 좁혀가는 것 있어서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우선적인 기준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먼저 중요하게, 대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의 당신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헌신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에다가 반을 접어서 한쪽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록 적어보시면 좋겠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내가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겠구나 라는 쭉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들과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되어지겠죠.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우리가 대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면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써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축복들은 여러분은 주의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뛰어넘는 영역 속에서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손을 펼치시기만 하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육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능력을 넘어서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이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안 된다는 것 대비하시는 주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스가랴서 말씀이 나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황폐, 절망 그 자체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면 뭔가 좀 방법도 주시고 현실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뜻은 좋은데 철학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요? 오직 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산이 뭐냐면 장애물이죠. 이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더라. 산 같은 장애물이 더 버티고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자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막힌 산 같은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뭡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는데 언제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들을 버리고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온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 또 도우신 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실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삶 속에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우리의 그 태산 같은 삶의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주님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